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성향과 성품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혈액형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당신의 혈액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A형입니다, B형입니다, AB형입니다, O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실래요? 당신의 혈액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우리 김종규 장로님은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B형이세요? 이제 우리가 그럼 B형이면 장로님이 B형이어서 저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구나 이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혈액형 같으세요? O형, A형. 저는 A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목사님은 A형이어서 저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혈액형을 서로가 물어보면 옛날 사람이 되는 거고, 요즘에는 혈액형 대신 뭘 물어보죠? MBTI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 관심하게 됩니다. 사람의 성격과 성향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BC 5세기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히포크라테스가 인간의 기질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 담즙질. 이런 히포크라테스의 연구를 기초해서 다른 학자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성향과 성격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혈액형뿐만 아니라 MBTI, MMPI, TCI, NEO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도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나서 설교를 하면서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이길래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 궁금해서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떤 분이 요나의 성격을 애니어그램 4번 유형과 매우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이 뭔가 쭉 찾아봤더니, 애니어그램은 사람들의 성향과 성품을 크게 9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4번의 특징은 뭐냐면 특별한 존재를 지향하는 사람이다. 제가 쭉 저 글을 읽으면서 그래, 요나가 특별한 존재를 지향하는 사람이 맞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무엇보다 요나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당신 누구요? 뭐하던 사람이 어디서 왔소? 왜 당신 때문에 이 큰 폭풍이 찾아온 거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자기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그분, 그분이 나를 택하셨고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다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애니어그램 4번을 가진 특징의 사람들은 직관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가 딱 이해가 되면 얼른 움직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 민기적거리고 누가 더 푸시하면 도망가려고 하는데, 요나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라. 이해할 수 없어서 그가 민기적거리다가 결국은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요나의 모습. 요나가 애니어그램 4번 유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니어그램 4번의 유형은요, 자기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과 상황들에 대해서 풍부한 감수성을 가지고 그려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가 바다에 빠졌던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스란히 꺼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애니어그램 4번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실 직시가 빠르다. 그래서 내가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피해서 도망갈 수 있을까를 정확하게 알고 얼른 대처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나가 보니까 지금 내가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는 것 말고는 없겠다. 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요. 결국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나가 위기 가운데 아주 극적으로 탈출하는 이야기가 2장에 자세히 소개되고 3장에 와서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 하나를 선물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3장 2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솔직히 요나는 이렇게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너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이해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너무 싫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제가 그 일을 해야만 합니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좀 불편해하면 하나님 좀 그만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항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니야, 그래도 너는 니느웨로 가야만 한다. 요나가 처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 싫으니까, 이해도 안 되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너무 처참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그 모든 화살은 자기에게 돌아오고 실제로 바다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러다 극적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는데 이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다시 한번 도망가려고 했다간 하나님이 날 죽이실 텐데, 현실 직시가 빠르다니까요. 이건 안 되겠다, 그냥 받아들이자. 그래서 그는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3절의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말씀하신 대로 요나는 벌떡 일어나서 니느웨 성으로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3절 후반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여러분, 니느웨를 향해서 표현을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얼마 동안 걸어야 된다고요? 사흘 동안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읍이라. 얼마나 컸길래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에 가라고 이야기했는가?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오는데, 얼마나 큰 성읍인가? 몇 명이 산다고 그랬죠? 12만여 명,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쯤, 12만 명 정도가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12만 명이면 작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기준점이 없으니까 10만 명보다는 많을 것이고 15만 명보다는 작습니다. 우리 부산 인구보다는 턱없이 적죠. 턱없이 적어요. 우리가 300만 조금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적은 숫자인 겁니다. 그런데 고대 군동에서는 사람의 숫자를 계수할 때 여성과 자녀들의, 아이들의 숫자는 계수하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12만 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남자라고 치면 총 인구를 계산할 때는 여성도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인구의 최소 기준은 아마 50만 명에서 많게는 70만, 100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니느웨 성에 살던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70만, 100만이라고 치면 진짜 큰 도시입니다. 근데 그 큰 도시 안에 살던 사람들이 그들이 지은 죄의 대가로 인해 멸망의 아픔을 당해야 되는데, 구원하신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으로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는 저들을 구원하고 싶다. 그런데 저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적임자이니라. 너가 꼭 가야 된다. 너는 일어나서, 너가 그렇게도 싫어하긴 하지만 니느웨 성으로 가서 저들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너는 꼭 도와야 하느니라. 그래서 요나가 다시 한번 살아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니느웨 선교 명령에 대한 하다를 또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 니느웨 성을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거기도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 니느웨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그들의 힘과 영향력은 고대 근동 전 지역에 쭉 펼쳐져 갈 텐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열방으로 뻗쳐가는데 니느웨는 귀하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요나야, 너는 가서 저들을 구원해라. 저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그림을 이해할 수 없었던 요나는 맨날 계속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그 일을 해야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시키십시오. 저는 저 사람들의 구원을 싫어합니다. 왜 저를 자꾸 구원의 징검다리 역할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가 해야 돼, 너가 꼭 해줬으면 좋겠다, 계속 명령을 하시기는 하니까 제가 순종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투덜거리는 마음 가운데 니느웨 성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니느웨 성 들어간 이야기가 4절에 나오게 돼요. 4절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을 다녔대요. 자, 이게 3장 3절 후반절하고 뭔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3절 후반절에서는 그 성읍을 다 돌려면 얼마가 걸린다 그랬어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걸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요나는 며칠을 걸었어요? 하루만 걸은 겁니다. 아니, 사흘 동안 갈 거리를 하루 동안 갔다. 걸음이 빨라서인가? 성격이 급해서인가? 아니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 같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대충대충 했다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하기 싫기는 한데 해야 되겠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마치 못해서 꾸역꾸역, 그리고 마치 다 한 것처럼.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불편해하셨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매우 불편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나의 더 큰 문제는 4절 후반절에 등장하더라고요. 자, 4절 후반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네, 저는 이 4절 후반절 말씀을 읽다가 요나의 메시지에는 치명적인 결함 하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지금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이 성이 40일 안에 무너진다, 당신들 그때 어떻게 될지 잘 아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그 다음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말이 뭐였냐면, 여러분, 멸망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 구원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치면 멸망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요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엘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핵심 주제예요. 그날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요엘서 2장 12절에 자세히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이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여 하나님께 너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돌려드리면 너희들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구원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회개할 때 옷만 찢지 말고, 옷만 찢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는 척 흉내만 내지 말고 마음을 찢는 온전한 회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면 너희를 향한 그 진노의 계획이 완전히 돌이켜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그 재앙이 일어나지 않으니라. 이게 참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멸망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 요나를 보면 니느웨 사람들에게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는 하지만 그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는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매우 강했던 겁니다. 대충 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은 했으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나는 반드시 갚는 사람입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나는 꼭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일어나 저 큰 성읍으로 가서 저 사람들에게 내가 명한 바를 다 선포하고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그 성읍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선포하라 했으니까 외쳤어요. 그러니까 4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요나는 순종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성읍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사흘 길을 다녔어야 되는데 하루 동안밖에 안 다녔습니다. 그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선포는 하긴 했지만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선포하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흉내만 냈지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다면 복음 메시지를 들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소개할 때, 여러분 사흘 길이 뭐예요? 그냥 걸어 다녀야 사흘 길인데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다니면 아마 열흘도 부족했을걸요? 그런데 그는 하루만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요나는 왜 그렇게 행동한 것일까? 그 답은 애니어그램 4번의 특징에 있는 거예요. 애니어그램 4번의 특징, 자기가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남한테 특별한 사랑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 이러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하고 자기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건 가능한 일이지만 극악무도한 인생을 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의 동력자로 함께 사역한다는 걸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들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왜 그들을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취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사흘 길을 하루 만에 메시지도 반쪽짜리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만 전했지 구원의 메시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5절 말씀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요? 요나는요,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순종하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순종하는 척만 하려고 사흘 길을 하루 만에 메시지도 반쪽짜리 메시지를 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인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사람들이 회복을 위한 금식을 선포하고 남녀노소 높고 낮음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의 상징인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저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뭘까? 누가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심어주었는가? 어떻게 저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회개를 하고 회개의 상징인 굵은 베옷을 입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한 것일까? 요나가 한 저 불순종한 불성실한 회개를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까? 여러분 누구 덕분에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까? 불성실한 순종의 사람 요나 때문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일까? 당연히 후자예요. 요나가 한 일이라고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냥 순종하는 척만 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성실한 순종의 사람 요나의 모습을 보고도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서 멸망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는 은혜를 선물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 때문에 놀라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불성실하게 전도했잖아요. 사흘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돌아다녔어요. 반쪽짜리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다 전도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누군가를 전도하는 일이 여러분 쉬운가요?
여러분 가족 전도, 여러분 주변의 이웃 전도, 이게 진짜 어렵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도 돌아오는 반응이 막 냉랭하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내가 이렇게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건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냉랭할 걸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는 한 게 없어요. 너무 불성실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꺼내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 사람들 자체가 완전히 변해간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구원 역사를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제발 좀 한번 그런 일들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생각 외로 그렇게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걸까?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요나와 같은 믿음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다. 왜? 여러분, 요나는요 하기 싫은데 하잖아요. 억지로라도. 그게 비록 불성실하고 성의가 없다 할지라도 요나는 내게 주신 말씀 앞에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사흘길인데 하루만 다녀서도, 메시지도 그냥 완전히 시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라니까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한국교회 안에 어느 순간부터 억지로는 안 하는 습관들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은혜가 돼야 하고 내가 이해가 되면 하는데 억지로는 못하겠다. 요나는 안 그랬잖아요. 이해 안 되는데 그냥 일단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큰 은혜를 누리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고 지금까지 쭉 시간을 보내면서 제 입술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하고 있는 신앙훈련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큐티 나눔을 한번 해보시라. 두 번째는 감사 나눔을 꼭 해보시라. 이게 엄청난 힘이다.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점검하고 하루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글로 남긴다고 하는 것,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하고 나눌 때 주는 풍성한 유익과 함께 밖에 나가서 요즘엔 노방전도 하는 것보다 인터넷 시대에 이러한 인터넷으로 전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 제가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한 10년 이상 해보니까요, 진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은혜와 역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난 10여 년 이상 매일 아침 큐티하고 매일 저녁 감사 나눔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죠. 저에게 함께 목회하는 비결이 뭐냐 물어보면 저는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큐티 하시고 나누시라. 꼭 필요하다. 그리고 감사일기 쓰시고 꼭 나누시라. 이게 엄청 중요하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시는 분들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좀 제발 하셔요. 왜 이렇게 강조하냐? 정말 중요한 영적 성장과 성숙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보면서 요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우리가 요나보다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요나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잖아요. 꾸역꾸역 해 가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려서 깜짝 놀라고 아,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깨닫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하기 싫은 일을 안 합니다. 어느 때는 해야 할 일도 안 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반복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함께 전도하고 싶은 사람, 그런데 내가 진짜 전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전도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전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우리 한번 전도해보자.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전화도 해보고 사랑으로 섬겨보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말씀에 도전해 보셨습니까? 하기 싫어도 이끌림 받아서 모르겠다 일단 하라고 하니까 전화라도 한번 해봐야지. 해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어느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만 있거든 옮기시되. 예수님도 십자가 그렇게 싫으셨어요. 근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갔더니 그 십자가 끝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뭐가 있었죠?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해 보니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니느웨 성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일도 제발 하셔요.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정말 싫은 사람도 사랑하는 그 훈련, 감사일기, 큐티 나눔, 이거 엄청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알아요. 그러나 해보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놀란 이야기, 5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크게 놀란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뻥 튀겨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나의 순종의 점수를 따지면 그에게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100점 만점에 저는 50점 이상은 못 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순종한 요나, 불성실한 요나,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많은 점수를 주겠나? 20점, 30점, 제일 많으면 40점. 그런데 그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의 결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뻥 튀겨서 놀랍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자리에 나와왔느니라. 있을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 앞에서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꾸 뒷걸음질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지만 마른 막대기 같은 나조차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나의 모습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가 니느웨 가서 한 일은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사흘길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루 동안만 돌아다니면서 불성실하게 전도했는데 그 결과는 뻥 튀겨주시는 그 하나님 덕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뒤로 물러서고 못한다, 우리 못하죠.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은 거 알죠.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진짜 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매주마다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 실수는 왜 그렇게 많은지,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설교 정리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야, 내가 진짜 실수가 많구나. 왜냐하면 보통 토요일 오전에 설교 초안을 정리해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2부 때 농아인들도 있기 때문에 농아인들에게도 이렇게 다 전달을 해드립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쭉 점검해 보니까 오타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유, 이거 보고 그분들이 진짜 웃었겠다. 여러분들은 제가 그냥 말로 하는 것만 듣지만 글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안에 끊임없이 새신자들이 오시거든요. 지난 1월부터 지난주까지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 새신자들이 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해요. 왜 오세요? 이해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왜 오시는 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박 목사, 그건 너가 한 게 아니야.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란다. 봐봐, 요나가 한 일이 뭐가 있니? 불성실하고 부족한 게 많은데 요나 때문에 니느웨 성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탁을 받았을 때, 야, 너 이거 해야 되지 않겠니? 어느 때는 말씀으로 막 자극을 주셨을 때, 이게 옳은 거 아니겠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부족하고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절대 못하겠습니다. 그건 나 자신을 너무 믿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준비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대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내게 부담스러운 명령과 부담스러운 은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담스러운 명령과 부르심 앞에 해야 할 일은 진짜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자신감 넘치는 분이라니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됩니다. 이럴 때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거의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데.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까요? 이런 분들은 협력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돼요. 여러분, 요나같이 부족한 사람, 그런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고, 니느웨 사람들이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모습,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그러한 역사를 경험시켜 주길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없으면 그 일이 안 되나? 아니요, 요나를 사랑하니까 그 장면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진행시키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든지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는, 어느 때는 이해가 안 돼도, 가정의 달이지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다 사랑할 만 하나요? 남편, 아내 보면 막 한숨밖에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켜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함께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어느 때는 그냥 끌려가야 되거든요. 끌려가다 보면 거기에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못 끌려가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에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 내게 요나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억지로라도, 하기 싫어도 따라갔던 요나의 믿음이 곧 나의 믿음이 되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은혜와 역사가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기 싫고 이해하지 못해도 억지로 뭐 해볼 때 일어나요? 순종해 볼 때. 억지로. 여러분 다 내가 이해되면 하겠다, 날 이해시켜봐라. 세상에 이해 안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받아들임이거든요. 순종은 받아들임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찾아오게 돼요. 지난 3월 18일에 제가 태국에 갔다가 김해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대만 목사님들을 섬겨야 되는 일 때문에 용인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올라가기가 힘들고 귀찮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태국 가기 바로 전주에 이 일을 주관하시는 선교사님께 대만 분들 한국 오시는 거 맞냐 물어봤어요. 오신대요. 며칠 있다가 또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잘 됐다, 한번 또 물어봐야 되겠다. 전화해가지고 진짜 대만에 지진 났는데 괜찮냐? 그때 힘들고 어려운데 괜찮다는 거예요.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여러 번 물어봤겠어요.
그래도 오라 그러니까 약속은 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다 싶어가지고 우리 유 목사님에게 제 양복 좀 부탁한다, 김해공항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좀 내가 갈아입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진짜 마치 끌려가는 심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도 내가 오늘 진짜 오기 싫었는데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근데 어제 밤에 12시에 그 늦은 시간에 왜 저한테 카톡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교사님이 제가 그곳에 가서 강의를 했어야 되는 이유를 자세히 소개하는 카톡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어느 때는 진짜 하기 싫은 일도 그냥 끌려가듯이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러고 나면 그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실력과 재능보다 우리가 막 작을 수 있습니다. 그 실력과 재능보다 30배, 60배, 100배 어쩌시는 분? 네, 뻥치시는 분이 아니라 뻥튀기는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재능과 능력보다 훨씬 더 크게 일하시는 분. 저는 저 스스로를 보고 많이 경험하게 돼요. 제가 가진 능력은 진짜 작거든요. 근데 어떻게 매주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지 저도 진짜 참 힘들고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신비고 매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실력과 능력보다 뻥 튀겨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아멘. 그리스도 내 안에 이런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주님께 끌려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주님만을 위해 주님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건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삽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것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때는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그저 따라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끌려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끌려가 봤더니 거기에 은혜가 있더라. 하나님, 우리가 요나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냥 하기 싫어도 하게 하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직장 그만두고 싶다, 때려치고 싶다. 하나님,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라. 저들의 구원을 위해 애쓰라.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결과가 30배, 60배, 100배로 뻥 튀겨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너 하고 싶은 것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해야 할 일을 하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기 싫어도 마지 못해서 비록 불성시다 할지라도 그냥 끌려가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 보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오누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뻥 튀겨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끌려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끌려가게 하시고 주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나가 하기 싫지만 따라갔다가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누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은혜와 역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역사에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주님 나보다 크게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따라가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